이제 가장 높은 마지막 산을 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산에 가려서 너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너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과 너무나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그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비전을 가지게 했어요. 고통이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이 그 자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간증을 드려야 할 시점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아주 잘 나가던 신학생 시절부터 젊은 목회자로, 부목사로 계속 달리고 달렸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그것은 겉으로 볼 때 그랬지, 저는 매 순간에 고통이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었어요. 그것은 아버지를 12살에 잃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는 사회적인 몰락, 사회적인 죽음, 경제적인 몰락, 경제적인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은 굉장히 보호가 잘 됐었어요.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고 하는 것처럼 다 팔고 망했는데도 신촌에다 집을 살 정도의 재산이 그래도 남은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6번째 중에 5번째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사회적인 외풍, 경제적인 외풍은 직접 안 받았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은 엄청나게 심하게 됐습니다. 다 허무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침 6시에 쓰러져서 아버님이 11시 반쯤에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뇌출혈로. 또 그때도 그나마 그때 되셔도 백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촌 자영이 이화대학병원 외과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앰뷸런스 차가 부족해가지고요. 70년도 2월달 위독해서 병원에 들어갔던 사람을 앰뷸런스를 채워서 집으로 보내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백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세상 떠나는 것은 횡사로 생각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일 때는 집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횡사하면 안 된다. 그 시절에 저희 집에 전화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국이 번호가 두 자릿수죠. 32국이었어요, 이 마포가. 그리고 전화국이 생기면서 전화국장님이 저희 집에 전화해서 먼저 전화를 오라 그러니까 좋은 번호 해서 제가 지금도 그 번호를 외워요. 제가 원했던 번호라서. 그때 제가 007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007로 들어가게 번호를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화 통화에서 아버님이 위독해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집에서 준비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세상은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리고 그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70년도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너무나 그 고민이 많고 그래서 학교도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통 가운데 계셨죠.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다시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공부를 시작했더니 돌아갔는데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도 복학을 한 거예요. 다시 학교 그만뒀다가 다시. 그런데 떠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담담해지더라고요. 이 생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아니고 아주 담담해지더라고요. 그 생은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버님 그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은중원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했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땐 감사한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수요 예배 마치고 열정적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하셨는데 밤 9시 이렇게 끝나도 제가 질문을 하면은 예배당 마당에서 앉아가지고 1시간씩 밤 10시가 넘도록 10시 반 이렇게 되도록 대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문제는 신학교 가면 이제 해결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간 것이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정말 더 절망스럽더라고요. 오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 하늘 아래. 신학교에 답이 없으니까. 그만뒀다가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간증한 거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 은혜 받고 처음 꿈을 꾸었던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내리는데 큰 도포를 입으신 하나님께서 빛을 내면서 누구를 안고 내려오시는지 보니까 나상으로 죽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듯이 해가 지듯이 사라지더니 다시 빛이 동트듯이 떠오르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떠오르는데 그 도포를 입은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거기서 나상으로 죽은 자가 있는데 보니까 저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머리 빡빡 깎은 제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래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 그날로 잊어먹었어요. 근데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니까 그 꿈이 그냥 생시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막 가슴을 조이듯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찾아갔어요. 그 다음에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나는 자퇴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다시 돌아올 줄 알고 그랬는지 휴학기로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 그런 질문을 내 답을 얻으려고 이제 해냈던 거죠. 정말 헤매든 내 마음. 그러니까 주님은 저 앞에 있는데 매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런 시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죠. 그렇게 하고 목사가 되면은 뭔가 일어날까 했는데 목사 안수 받아도 그런 게 없고, 근데 계속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군목도 갔다 오고 또 두 번에 제가 찾아갔던 두 교회가 있는데 둘 다 제가 버리고 나왔어요. 답이 거기서 얻을 수 없어서. 그러다가 또 이제 강계 기독교 서회에 가서 기독교 사상을 이제 만들고 그 10년을 지내고 거기서 비로소 학문의 한계를 알고 학문을 버렸어요.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을 매일 죽은 고기 써는 거예요. 출근하면은 신학 논문만 매일 읽는 거예요. 그거 평가하고 그거 만들고 기획하고 10년을 생각하고 특집 기획 같은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을 위원으로 두고 있으면서 그 시대의 과제를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목차를 정하고 신학적 배경을 만들어서 회의에 올려가지고 특집을 만드는 거예요. 10년을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책들을 신학 서적들을 전문서적으로 계속 나중에 국장 됐을 때 1년에 550장 이상을 1년에 내는 거예요. 목차만 읽어도 어마어마한 낱말들이죠. 근데 그건 죽은 고기 써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신학 논문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열등감이나 그 열망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바울, 베드로, 그와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걸어간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엉뚱한 거 가지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부가 추격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심이 달라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직종의 성직 그룹과 학자 그룹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놀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일을 갖고 밤을 새고 노는 거예요. 거기서 또 부가 축적되고, 야,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 온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이제 뭐 하는데 주변에 그 어른들 선배들이죠. 지금 다 은퇴한 교수님들이고 목사님들인데 지금 이제 80 이렇게 되신 어른들인데, 그 공부 좀 하라고 앞으로 계속 이 목사로서 이런 큰일 하려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또 뭐 혹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다 등록해서 이제 공부도 시작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컬로큐움에 가면 제가 없으면 수업이 안 돼. 재미가 없어. 교수님들이 가르친 이야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은 죽은 고기 함께 썰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그분들이 너무 기분 나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갔죠. 근데 저희가 계속 배운 건 뭐냐면은 광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 부름이 있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는 게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서예 10년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나팔을 불었지만은 120년 역사의 최연소 국장이 된 거예요. 39회. 그리고 기독교 사상 주관과 출판국장을 겸했어요. 220억 되는 그 선교기관이에요. 책 만드는데. 매출이. 그리고 그 다음이면 우리 교단에서 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뭐 편안한 과정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압구정동에 현대 아파트도 주고 기사도 주고 차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비서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하는 선교기관의 요직이에요.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거기에서 대한체육협회에 지원금을 내던 기관입니다. 대기업이 생기기 전에. 그게 부자였던 기관이에요. 그랬는데 거기가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거기 있는 게. 그래서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마음속에서 들었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속에 인도하심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회가 앞으로 21세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자적인 글을 썼어요. 그것은 세습으로 인하여, 대교회의 세습으로 인하여 대사적 리더십이 끊어지게 된다. 한국 교회는 급격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거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근데 제가 가장 가까이서 알고 있었던 우리 교단의 그 압구정동의 K교회가 첫 번째 세습을 했어요. 그 어른이 저한테 저녁을 식사하면서 세습 안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세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습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제가 알아요.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모든 시민사회에서 또 언론들이, 보수 언론까지 이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죠. 급격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줄줄이 세습을 한 거예요. 물질의 우상에 넘어간 거죠. 바알리즘에 빠진 겁니다. 기독교가. 혈연주에 빠지게 되고. 예고했던 대로. 그리고 그때 이제 교회 개혁과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0년을 실험했던 건데,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이 그런 거거든요. 한국의 진보 에큐메니컬 진영의 사상적인 그 다리를 놓는 거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정하면, 특집에서 방향을 정하면 한국 기독교의 진보 그룹은 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NCC를 비롯해서. WCC와 다 연결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야말로 사상계가 만들어지고, 한쪽에서 기독교권 안에 사상계를 만든 사람이 다 기독교권의 인사들인데, 이분들이 기독교 안에 사상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기독교 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장공이라든지 홍연설이라든지 또 나중에는 그 아래 그룹인 강원영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중심 멤버들이에요. 크리스천 아카데미나 이런 데도 다 여기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방향, 신학적인 사상의 방향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가 움직이고 교회가 사회 변혁에 참여하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 향도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장 출신 중에 저부터 형무소 안 갔어요. 박형규 목사님, 그분도 형 살았어요. 다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 어른들. 박형규 목사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정말. 에키메이커 쪽에서는. 마지막 당신이 눕게 되니까 병원에서 이제 그 생명 연장 시술도 해야 될 그런 조건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니까 병원에서 퇴원하고 몇 해 전 얘기예요. 가족들 다 모으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회 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사랑의 이야기 다 하고 미안했던 얘기 다 하고 그래서 그날부터 금식에 들어가서 2주 후에 떠나셨어요.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일상의 삶이 그랬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서 권력을 쥐지 않은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정권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도 알다시피 이재정 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도 감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개신교 지역의 에큐메니컬 지역의 인사들이 이제 마지막 몰락의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분들은 기세등등하죠. 근데 그것은 교회는 죽인 거예요. 그 교단에서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 생긴 거죠. 이제 그랬던 분들이랑 같이 일을 했었어요. 90년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그리고 이제 그런 개혁 운동을 그렇게 하고 기독교 사상이 유일하게 삼선개헌에 반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유일한 잡지예요. 어느 신문, 어느 잡지도 삼선개헌을 반대한 글을 쓴 게 없어요. 기독교 사상만 했던 거예요. 사전 검열당해서 그다음부터. 그랬던 그 지난 시절에 있는 책인데 제가 그것이 다 죽어가는데 살려냈습니다. 90년대 들어갔을 때 그 책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3분의 1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고 그것을 이제 21세기와 영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 신학 운동을 다시 일으켜서 잡지 자체가 이제 팔리게 되고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승장구했죠. 근데 그 잡지를 만들면서 결론이 한국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교단에 또 기독교 방송국에 이런 데 강연을 제가 계속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랬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딱 하나 그래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기독교 방송국에 지금 CBS-I 인터넷 방송국이죠. 그건 제가 노조 요청을 받아서 강연한 직후 권호경 CBS 사장, NC 총무했던 그분이 10월 달에 강의했는데 그 다음 1월에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어떤 것도 21세기 대비가 안 돼요. 교회 개혁도 안 되고. 그래서 모범적인 현장에서 교회로 성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대안은 없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남들을 욕했죠. 한국교회를 욕하고.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면 내가 해야지 누굴 보고 가라는 거냐. 내가 가야지. 내가 떠나야지. 근데 사실은 그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그 소속 교회가 이제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사회를 그만뒀더니 저도 없는 사이에 제가 그리고 진부령에 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그냥 부목사로 결의를 해버렸더라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세대 교체를 앞두고. 근데 그걸 제가 거절했어요. 2달 동안 그건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달수는 석 달을 부목사 적을 두고 있다가 제가 산마루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지금도 정말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백 목사님이 또 일대 원로 목사님도 저를 아주 끔찍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감지덕지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즉각 세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인데 개척하려면은 더 전에 했어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시작하냐. 그리고 지금이 개척의 시대냐. 개척 시대 끝났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아내가 신방이라도 같이 가고 전도라도 같이 갈 사람이냐. 지금 본인 일도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개척한다 그러냐. 나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도 엄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토요일날.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러더라고. 듣지도 않으시고 그래. 또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만뒀어요. 그 집에서 이제 모인 거죠. 근데 저는 진짜 무슨 희망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21세기 부활절이 첫 부활절이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리는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준비도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목회 계획도 저 구체적으로 된 거 아니에요. 다 마음에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던 그 공동체, 예수와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거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없나? 그걸 누려볼 수 없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보다 조금 내 마음속에는 약했지만은 그래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역사였음으로 일어난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된 것은 제가 수도자적인 생활, 영적 생활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수도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도자 공동체, 이제 세 번째 그거, 두 번째 그거죠. 그리고 21세기 소명에 응답하는 교회. 그 주제는 벌써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실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년, 3년, 4년, 5년 세월이 가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광야의 시절이 이랬겠구나. 몰라요. 그러나 길이 열리면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열어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방황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되돌아가고 그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다 길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냥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중간에 생략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직분도 없던 시절이 있었고 직분제를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라고 해서 직분제를 없이 시작했다가 지금 직분제가 또 있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간증을 좀 더 하면은 우리 권사님 한 분이랑 같이 일이 겸사겸사 있어가지고 이재훈 목사님을 이제 만났어요. 설악산 다녀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다른 하나의 일이 있어가지고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70만 나에게 보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는 일이 없는데 그 이전에 우리 목욕 빨래실을 만드는 것도 제가 부탁하지 않았던 거 아시잖아요. 본인이 먼저 찾아왔던 것이고. 근데 청년 문제만큼은 제가 시간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청년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 초기 그룹을 우리가 만들다 실패했잖아요. 벌써 8번째 이번에 7번째죠. 설악산도 갔다 오고 평화캠프도 갔다 오고 계속 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 무너뜨리는 게 담당 간사들이 다 일을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과제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청년들을 다시 시작하려니까 내가 나이도 이미 60대 들었었고 또 세대차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부목사나 젊은 목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지금 제 생각에는 그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훈 목사님한테 70만 보내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러셔야죠. 마치 그냥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교독 주고받듯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몇몇 분들이 다 아시죠. 목사님 그게 좋습니다. 호적까지 다 해서 그때 나중에 기획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 100명 데려가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요즘에. 그것은 그 교회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예배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안 들으신 분은 좀 듣고 가면 좋겠는데 나중에 또 들어가세요. 아마 오늘이 청년이라서 오늘 집회가 곧 4시에 있게 되니까 아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 우리가 교회를 합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이유는 청년 운동을 하려고. 두 교회가 다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한 일도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5층짜리 이 교육관을 지어놓은 채로 비어있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것을 저한테 담임 요청이 와서 못한다 했더니 그럼 두 교회를 다 목회해달라 해서 합치기로 했었죠. 그래서 청년 목회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여기를 팔고 우리 교회 다른 데다 주고 우리는 이 비용을 좀 보태서 신촌 쪽에다 청년센터를 짓고 청년운동을 하자. 네, 돌아오는 길에 그게 떠오르더라고. 그때 그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 제가 아무 문제도 사실은 겉으로 될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서 제가 그만뒀어요. 많은 사람이 실망하기도 하고 또 저의 지도력의 리더십에 흠이 되기도 하고 그때 우리 교회가 쫙 나오다가 한 번 더 흔들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단순한 교세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근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을 보상하시는 거예요. 지난 약 7, 8년 동안 청년 목회를 하지 않고 이 길로 온 것,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일에 그때 합쳐져서 그걸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한국 기독교회에 우리의 21세기 사명을 못했을 거예요.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성공한 한 목사의 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가 청년교회를 세우면서 진부의 청년들도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운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산마르 교회의 또 이주원 목사의 성공적 목회가 아니에요. 그럼 감리교단의 성공적인 어떤 업적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세이비어 교회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세이비어 교회는 어느 교단의 성공이고 또 어느 목사의 성공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성도들 누구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은 미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이백교회는.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막 저도 갔다 왔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여기를 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정말 이러한 교회를 이룩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가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문한 사람들이.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교회의 형태인데 교인을 모으지 않고 교인을 덜어낸 교회예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나는 이 교회를 그때 알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콜렉트 하지 않고 셀렉트 했어요. 시작할 때.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그런 거예요. 가능한 사람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하면 모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았습니까? 모세를 뽑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뽑았고 그 광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밥이 됐어요. 짐승의 밥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드온의 용사가 32,000이 모였지만 거기서 2만 명이 첫날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300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죠? 왜 300명을 할까? 그 300이 정의에 특공되니까 그들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적을 갖다 내려고 했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300을 택한 거예요. 300명의 위대한 용사들의 그 전적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 300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웠다가는 야훼의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야훼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이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택함 받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연약하고 저 보기에도 스스로 연약한 점이 많고 부족했던 게 17년 동안 많았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나는 칼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비난을 하고 난리를 해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서 거기에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게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제가 거기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주님께 대해서는. 내가 그랬지 않았다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벌써 성공하고 부패했을 거예요. 감리교단에 별 사람 없어요. 나 정도 되면 벌써 수천 명 교회 담임하고도 남아요. 그러나 그때 이미 나는 죽은 겁니다. 난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마지막 길은 이 길이에요. 근데 그건 나 때문이냐? 아니에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이리 온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하려도 내가 괴로워서 못한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치신 거라 느껴요, 늘. 그러나 순종하면 갑자기 바뀌어요. 내가 마지막 순종이에요. 그때 이지원 목사가 찾아오고 그 이후에는 일들이 또 다르게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오늘의 교회 일이냐, 산마을 교회 일이냐, 이재원 목사 일이냐, 이지원 목사 일이냐,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이 함께 사는 기적이라고 하는 이 대제 공동체, 이게
한 수사의 성공적인 성공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니에요. 로제 수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만 온유한 사람이에요. 팔복에 나온 말씀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보다도 더 적게 홀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다 이 책 읽어서 아시잖아요. 전쟁, 유럽은 그 피바다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100년 전쟁이 있었어요. 신교, 구교가 싸우기를 100년을 싸웠어요.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사탄의 역사죠. 주의 이름으로 100년을 싸웠어요. 그래서 평화를 위하여 신교, 구교가 그리고 누구든지 함께 샬롬을 이루자. 그 소명을 받고서는 혼자서 마을에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그 다음에 들이닥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들이닥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간이 알았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지. 그래서 평화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로제 수사의 그 받은 소명과 기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였죠. 그래서 그 샬롬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신교와 구교가. 그래서 지금 약 70년이 넘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세계의 평화의 꿈을 꾸고 마음의 평화를 찾고 쉬기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30만씩 오는 거예요. 아무런 프로그램도 다른 게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 3번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면 다 형제로서 평화의 마음을 나누는 거야. 주께서 주는 평안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돈을 나누고 성공을 위하여 함께 판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주신 평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각자 구하고 와서 거기서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각자에게 새로운 꿈을 주는 거예요. 성공의 꿈이 아니에요. 평화의 꿈이에요. 정말 이제는 아주 더럽도록 아주 정말 더럽고 더럽게 돼버렸어요. 그놈의 성공. 그게 구원이 아닌 줄도 뻔히 알면서도 혹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도 헤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악한 영이 돼버린 거예요. 평화를 구하셔요. 더럽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 한 번이고 거룩게 살아야 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한순간을 살아도. 물을 긁고 코를 물에다 받고 그 물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깨어서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그 깨어있는 기도원의 300의 불리움받은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오직 고백과 인도하심만 있었던 거예요. 떼제. 하나님의 찬양과 평화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 밖에도 부르는 것이고 오늘 교회에서도 부르시는 것이고 이 땅 위에 사는 깨어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 이 한반도, 이 한국의 부패된 교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희망을 노래하자.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실패케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떠들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공했다고 생각되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행복해도 기뻐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 섬기면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목사도 전도사도 다 고난 중에 있어요. 이 감리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것을 여러분이 지불하시고 광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오늘에 가서 청년들에게 4번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희망이 있다. 여러분 1시간 넘게를 찬양하고 이 순서를 맡았었는데 거기에 하고 싶은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내 듣겠나 그랬어요. 듣겠나. 펄펄 뛰면서 1시간씩 찬양하고 거기다 세례식까지 하고 환영식도 하고 별걸 다 한 다음에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설교가 되겠어요? 야 이거 봐라. 근데 내가 하라고 그러니까는 기대하는데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성공을 향하여 여러분 꿈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눈이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본인들이 정말 성공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꼭 삼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그렇게 몰아가고 사회가 몰아가는 거지. 아이들이 이렇게 좌절하는 까닭도 성공만을 위하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질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쉼터를 줘야 되고 꿈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공해가지고 얼마큼 잘 사나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나요? 연봉이 몇 억 받으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청년들이 세상에 노숙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그 영상을 보고 넋을 놓고 아무 말도 않고 쳐다보더라고요. 지식으로 위장된 노숙자들, 고급 승용차에 몸을 가리고 살아간 노숙자들, 사랑과 진리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모든 자는 노숙자라고 하는 말에서 젊은이들이 다 넋을 놓고 앉아서 봐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타락한 어른들과 달라요. 타락한 목사가 설교하고 타락한 목사가 가자 하니까 젊은이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 모인 젊은이들은 그런 순수함과 꿈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들이 쉴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노숙인과 함께하는 고단한 일 속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이 함께 노숙인들과 기도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꿈을 꾸는, 별을 보고 영원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더 이상 성공을 꿈꾸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불행한 길로 나가지 마세요. 주님께로 가세요. 그렇다고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더 가난해질 것 같아요. 가난해지면 그것만큼 더 많은 행복과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에 이런 교회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더욱이 이 땅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그 잘 사는 미국에서 세이비어 교회가 얼마나 필요한 걸까? 이 가난한 나라, 이 고난의 땅, 물질에 오염된 이 나라, 부패한 기독교가 판치고 있는 나라에 세이비어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N포 시대 3포로 또 시작하더니 5포, 7포, 9포 하더니 N포 시대가 됐어요. 다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만큼 거기서 예외이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내 자식만 성공하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집안도 무너집니다. 자유케 하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 자식도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어요. 그 길은 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노숙인들의 고백을 알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노숙인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도 차별받는 나라에서 노숙인들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차별받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말고 그 세상에
휩쓸리지 마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 교회 세울 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모세의 불리움의 말씀을 주셨고, 시간은 별로 없어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적인 인생의 시간도 별로 없는 것이고, 이 땅에 이 역사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지옥이고 여기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에요.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렸든지,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셨든지 하나님이 돌아가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기뻐하고 뭘 가지고 즐거워하나요? 정말 우린 반성해야 돼요. 저도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이 있어요. 자식을 기를 때 내가 더 일찍 깨어서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렀으면 좋았겠다. 그러나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자식들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회개해야 자식들이 충만함을 얻어요. 어머니가 회개해야 자식들이 사랑의 충만함을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먼저. 나는 바뀌지 않고 자식만 그렇게 되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이 하나이한테 제가 아빠 요즘에 성령 충만함인 거 이런 것인지 알겠다고. 여러분, 직접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성경대로 내가 회개하면 내가 잔소리 안 해도 훈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걸 경험해요. 그러나 내가 더 회개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더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실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무슨 방법을 해서 공동체를 세우자, 뭐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내가 아이디어 생각났던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 맨이잖아요. 그러나 해가 뜨고 달라지면 글을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No. 방법이 없다. 주님께 맡기는 거다. 참여할 사람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실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거다. 누가 주장하겠는가? 주께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뿐이다. 네, 놀라운 것이 오늘에서 한 청년이 있어요. 30대 후반인데 왜 왔냐? 그랬더니 광야로 가자고 하셔서 왔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받자고 하셔서 왔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도 여호수아가 온 거예요. 젊은이가 목사님이 오셔서 광야로 가자. 고난받으러 가자. 거기에 꿈이 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다.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명동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더라고요. 6시. 청년들 새벽 기도를.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산마교회 여기 있는 줄 알아서 기도하러 왔대. 누가 여기서 중얼중얼하고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저 방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계시냐고 들어왔더라고요. 젊은이가. 됐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만 있어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많은 미숙함이 있을지 몰라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업수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된다고 하고 나선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믿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가 하나만 더 있어도 나는 갈 수 있다. 청년교회 청년들의 공동체 가자 된다. 고 같이 가면 된다. 이 땅은 떼제가 있는 프랑스보다 더 떼제가 필요한 땅이에요. 고난의 땅, 분열의 땅, 분단의 땅. 숱하게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해골이 되어버린 땅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만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의 꿈,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겠어요. 변화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소식을 들은 이들이 해야 될 것이고, 성경을 읽고 평화를 이룩하라고 하는 주님의 불리부심 받은 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떼제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있을 수 있기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신 분이 가슴에 남기는 말을 하고 떠났죠. 미국의 조그만 도시의 시장까지 민선시장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오셨을 때 미국의 흑백 차별로 막 총기 사고가 나고 사람을 경찰관이 쏘고 막 이랬던서 분열됐던 일이 있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종차별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어렵대. 그러나 미국은 인종차별을 하지만 한국에 오니까 인간차별을 합니다. 미국은 인종차별을 하고 그래서 심각한데 한국에 오니까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간차별을 하더라. 우리는 중독에 걸려서요 그 차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예요. 제가 부활 이 종교개혁을 맞아서 리폼을 내세우고 그리고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하면서 오늘 교회에서 지난주에 지난주가 되는 거예요. 저를 게스트로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PPT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기 전날 기획사 전화가 왔어요. 어휴 목사님 그 PPT 보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느냐.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아침에 오니까 정말 이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건 온누리가 견딜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온누리에서는 하지 않겠다 싶어서 했어요. 여러분 그 PPT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북에서는 정말 63빌딩 같이 보이는 그렇게 큰 우상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부자 앞에서 온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까지 매일 줄을 이어서 거기서 참배를 해요.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고 이 두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그거죠. 그게 여러 가지 곳곳에서 다 전국에 다 있어요. 북한에는. 그에 절을 하더라고요. 남쪽에는 당 대표가 되든지 대통령 후보가 되든지 대통령을 당선하든지 그러면 다 죽은 자를 찾아가서 절을 해요. 다 죽은 자를 찾아서 절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찾아가서 절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자를 찾아가고 저 자를 찾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미덕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미덕도 아니에요.
박정희를 찾아가면 김대중한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김대중한테 가면 박정희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노무현한테 가면은 박정희한테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나는 박정희한테도 가고 노무현한테도 간다는 거예요. 산자들이 가서 절을 해요. 산자들이 죽은 자한테. 산 놈들이 죽은 놈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도 새로운 수상이 탄생했어요. 어느 죽은 자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 봤어요? 처칠한테 가서 하나요? 프랑스에도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어요, 요새. 드골한테 가서 절하는 거 봤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몇 번 바꿨어요. 링컨한테도 가서 절을 하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산자는 산자로서 자신들의 정책과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통찰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지. 우리는 모두가 다 영혼이 잠들어버리고 썩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죽은 자를 찾아가고 그거 하는 것은 어디나 그렇게 하나요? 마피아. 마피아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한을 갚기 위해서. 때로는 원한을 갚겠다고, 때로는 원한을 갚았다고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정치의 한국의 수준입니다. 이 백성이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은 자를 통해서까지 분열을 일으키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오늘이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외치면. 왜? 제정신이면 회개하겠지만 다 우상숭배에 미친 자들이기 때문에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우린 작으니까 해도 무슨 영향력 있을까? 놔둘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버리고 중독에 걸린 거예요. 우상 중독. 산자들이 죽은 자를 찾아다니면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대를 이어서는 안 돼요. 신사참배와 똑같은 정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거 끊어주고 싶어요. 너희들만큼 새롭게 시작해라.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점에 왔어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어느 시점에 왔어요. 목욕 관리 시설은 참 겉으로 보기 너무 초라해요.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작아도 최고로 해야 된다. 질적으로. 7도 고급 호텔에서나 할 수 있는, 일반 가정에서도 아주 고급 아파트에서나 할 수 있는 독일에서 가져온 친환경, 몸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다 발랐어요. 우리는 포천의 공동체 처음 세울 때에도 그렇게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서울역에서 나와서 한 번에도 경험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을 집을 세우자. 중산층 이상. 그래서 가서 몇 번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지만 고치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싱크대는 아주 좋은 걸로. 우리 집 거보다 훨씬 몇 배 좋은 걸로. 그리고 벽도 좋은 도배지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 어느 날 라면 끓여 먹다 홀딱 다 태워 먹어버렸어요. 전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번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찾아와야 돼요. 그 친구 우리에게 꿈을 줬던 친구야. 걔는 거기 들어와서 키가 12cm 컸어요. 그리고 걔는 영적인 말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너무 행복해하고. 사랑의 농장에서 저와 같이 대화할 때 내가 걔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지금 죄책감 때문에 도망가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목욕시설도 그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는 수용소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샤워시설도 대중목욕탕에서 다 벗고 같이 하지만은 칸을 막아서 또 기술적으로도 그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적지만 그 적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대접받고 스스로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씻고 그리고 화장하고 저는 화장품도 좋은 거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쓰시는 건 내놓으세요. 알려주시면 내가 그걸로 할게. 아직 조사는 못했는데 알려주세요. 그리고 옆방에는 제가 몸들이 다 망가진 사람이에요. 몸부터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큰 거울로 걸어놓고 거울도 좋은 걸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틀도 몇 번씩 생각을 해서 다시 색깔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닥재도 제일 좋은 걸로 나무로. 그래서 씻고 화장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옆에서 상담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 사랑의 농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우리 여기 주로 나오는 예배 한 사람들은 냄새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어요. 절대로 옷에서도 냄새나면 안 되고 머리에서 냄새나면 안 된다. 당신들은 달라졌다. 아주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양복 입어라. 세종률에서 사주겠다. 당신들은. 그랬더니 짐슨 형제는 자기는 절대 양복 안 입는데 넥타이 안 입는데 넥타이 매지 마라. 당신은 대신 마음에 드는 셔츠 입어라. 이제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님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못해요. 합숙소에서나 혹은 수용소에서 못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바꿔야 돼. 그리고 당신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꿈을 가지고 성공해서 서울역 책임져라. 당신 제일 잘 아는 거다. 그 처지를 내가 압니까?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살아본 일 있어 우리 밥은 해줘도 설교는 해드려도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어봤냐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인도자가 나와야 돼요. 그들 가운데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이 변화하는 어느 시점이 올 겁니다. 인간차별 그만하고 그들의 스토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차별을 가능케 하는 그 스토리를 쓰러뜨릴 거예요. 불태워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량의 큰 성공과 몇 사람 밥 먹였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아주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나한테도 문자가 와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3만 5천 명의 밥을 먹였다. 그게 목사 가지고 교회가 할 일이냐. 누가 회개해서 뭐 했던 얘기를 해야지. 성경에 밥 먹였다는 거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만 밥 먹였다는 것을 왜 그것에 매여 있냐고 예수께서 야단냐 했잖아요. 왜 빵만 보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이 일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편없고 우리들이 능력이 없어도 그것을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10년을 우리가 이 길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획했던 겁니까? 아니야. 그들이 찾아왔고 방황하고 우리들이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매 순간 마지막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우린 정의했어요. 길을 찾았어요.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의 계획과 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청년에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에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찾아온 오늘도 여의도 SNS 공동체 청년이 찾아왔는데 내 희망을 갖는 게 있어요. 그들한테 가서 설교한 게 뭔 줄 아닙니까? 성공과 실패를 따르지 마라. 그걸 넘어선 삶을 살아라. 이 시대에 그 말이 들리나요?
성공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성공을 따라서 살면 결국 실패하는 길로 둘 중에 하나 길밖에 없다. 모세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다만 소명을 듣고 소명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기뻐했고 매 순간 감사했고 매 순간 고난 속에서도 그는 능히 그것을 인내하고 넘어설 수 있었다. 그 길로 가라. 그게 길이에요. 진리고. 세상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지만 성경은 진리라서 성경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심부름하고 일꾼 노릇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 못 갔어요. 40년 부려먹었으면 가나안 땅은 보내줘야지. 그래야 믿을 만한 신이지. 그래서 버림받지 않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질문이 틀렸다. 거긴 성공과 실패의 영역이 아니에요. 소명은 그 자체로 더더욱이 소명을 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영혼을 얻은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다만 시간이 남아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정으로 모르는 까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더 이상 아쉬움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목표는 없는 거예요. 아쉬워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만족이 있을까 하고 아직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루고자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룬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만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그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일치를 이룬 거예요. 다 이뤘어요. 우리는 못 이루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쉽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소명이 전부야. 가나안 땅 이전에 그는 이미 가나안 땅을 가진 거예요. 가나안보다 더한 천국을 이미 가진 거예요. 내가 이 소리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젊은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보산에서 오라 하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묘지가 어딘지 몰라.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끌었고 느보산까지 왔는지 다 아는데 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죽어도 아마 다 묘지가 어딘지 알 텐데 이 땅에 그의 묘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수십만이 같이 움직이면서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자신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죽어도 뒤져서 알았을 거예요. 어디서 죽었나 하고.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땅에 무덤이 없듯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 직접 만난 이에 속하니까 그와 엘리야가 같은 흐름이죠. 이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건 모세와 같은 그 모세를 만나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왜 제자들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사라져버렸는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고향으로 가시겠어요? 천국으로 가시겠어요? 이 질문을 내가 정말 살아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택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은 것이 아니고 그냥 따라서 다녔던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가 다른 줄 아시죠? 무리들에겐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리가 나오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삽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 세상의 평가, 그것에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영혼을 맡기실 거예요? 나는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난 죽게 맡기고 싶어요. 이제 남은 인생도 얼마 없는데 60 살았으면 잘 살았죠. 죽지 않고 60 산 것만 해도 대단해. 나는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떠나세요. 고향으로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옛사람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로 나가세요.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해요.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100세 시대인데 너희들 10번 망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시간이 100년씩 있는데 실패하러 뛰어들어라. 그리고 진짜 실패해도 서울역이다. 거기 가도 죽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헐벗은 사람도 없더라. 그리고 거기 가면 갈 데 없으면 산마루로 오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하면 내가 오늘의 교회니까 이전 목사 있다. 더 큰 교회가 있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 문제는 너희들이 용기가 없는 게 걱정이다. 뛰어들어라. 세월도 아주 창창하지. 망해도 서울역이지. 거기 가도 산마루 교회 있지. 그리고 안 되면 오늘 교회 있지. 오늘 교회 젊은이들이 왜 찔찔매냐? 한판 붙어라 인생에. 뛰어들어라. 저는 감사한 것은 이런 설교를 해도 찾아오는 젊은이가 있다는 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요. 여러분, 이 세상 바뀌는 거 별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가세요. 나도 별거 아니고 오직 주만이 별거예요. 그분만이 영원하세요. 다시 함께 사는 기적. 이 공동체, 이 한반도에 있어야 됩니다. 세계 어디에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아도 좋고 적어도 한국에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이비어 교회 이미 우리가 반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훈련이 좀 덜 돼 있고 아직 전열이 덜 갖춰져 있다는 건 많이 문제죠. 이 교회 알던 교회 아니에요. 모델로 삼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지금 청년 카페도 만들어지고 사랑의 농장도 또 새로워질 것이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은 이곳 전체는 청년들이 기숙도 하고 이 빌딩 전체가 여기 청년들이 가까운데 기숙사처럼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살고 그 순식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세이비어 교회. 하나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미 사역 지원서에다가 양식이 있으니까 써주시고 기도해 보시고 정말 새롭게 또 더 할 사역이 있으면 사역을 여러분이 자처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성인이 한 50명 또 청년들이 한 30명 이렇게 최소한 올 텐데 그분들이 오늘도 몇 사람 오니까는 부엌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즐겁잖아요.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날 때 남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순이 형제들 오늘도 그 장로님 찾아오시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한 주일에 오전만 오후만 반나절만 책임지시라. 형제들이 씻고 나온 다음에 그들과 대화를 좀 하시라. 세 사람 오전 동안 오전 내내 대화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 25년 동안 새신자반만 운영하고 참 좋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30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내 교회이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자기가 모진 기도를 했대요. 나중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땅에 있으면 교회에 있고 죽었으면 천국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서 산 거예요. 한 번도 주일을 딴 데 가서 지키지 않고 내 교회에서. 그래서 25년 동안 새신자 양육한 거예요. 오면 영접하고. 여러분, 심지가 이렇게 곧은,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서, 그래서 이제 70에 은퇴하시고 자기의 소망 중에 하나가 산마르케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제 손잡고 그냥 계속 아침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전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50대 초반에 너무 젊어가지고. 보면은 저한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나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저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 어디 가셨니? 그래서 제가, 너무 젊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방송할 때. 근데 오늘은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상상한 것보다 더 좋대. 오늘 주일이니까 뭐 바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CGN TV 때문에 바르고 이렇게 했더니. 때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때때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다 책임지 못 져서 그렇지. 그런 분들과 우리가 더불어서 내가 못 채우는 것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정말 10명을 20명이 보살피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10명을, 한 사람이 50명을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도 깊이 있게 우리들이 섬기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연단의 시기는 끝나고 이제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많이 살리는 때가 오지 않았는가. 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마시고 헌신 결정하셔서 이동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한테 헌신 서를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한 약속인데 수요일 주일 오후 명강의들 하셨어요. 진짜 이번에 오신 분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주 꼭 필요한 것을. 또 그 부분의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이교훈 목사님도 마찬가지. 15년 동안 회복 사역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지금 논문 쓰고 있고, 최근에 그 세계적인 학회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자기 결론을 얘기한 건데, 그 결론이 제가 한 얘기랑 똑같아요. 거기 현장에서 거기는 공부하면서 또 그쪽의 현장에서 저는 이미 그 얘기를 해왔고, 그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한테 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임성모 교수도 마찬가지로 내가 시켜서 한 것처럼 그대로 했더라고요, 내용이.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유성준 목사님도 오셔서 당신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했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저도 이번 주 중에 그 강연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거 보면서 몇 자 적으시면 돼. 내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면 여러분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30-40명 오면은 우리 청년들이 한 20명 함께 해가지고 서로 함께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청년 교회로 청년들이 이제 찬양도 하고, 거기에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들이 몇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미 그런 이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 기대가 많이 커요. 우리 설악산 갔다 온 곳에 대해서 영상 보고서 너무 가고 싶어해. 우리 청년들이 또 인도하고, 겨울에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해서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정말 다시 정리하고 꿈을 꾸고,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세월이 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이 나라에 굉장히 큰 좋은 충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감춰진 이들이 많아요. 산마루 서신의 영혼의 벗들이 또 젊은이들도 있어요. 젊은 교회가 생기면 놀랍게도 그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오늘 그 장로님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책은 필수로 꼭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고 세이벽교회 예전에도 읽지 않으시면 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지나온 이야기들은 뭐 단편적이지만 여기에 있는 거 1, 2, 3권인데 지금 3권째 밖에 있고 2권은 지금 거의 다 나갈 수 없는데 이것도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내년에 사역하면 좋겠다 정하시고 오늘 이렇게 분들 오시면은 그분들에게 이미 사역 원하는 것을 다 쓰라고 보냈어요. 그게 다 준비해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일 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여기서 목욕발레시설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사용을 위해서 커팅을 하고 개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나고 또 요즘에 너무 흔한 말인데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갑시다. 기도하시죠. 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비로우신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매 순간순간 선택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아름답고 향기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사랑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은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어미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며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이들 또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하는 일들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오늘로부터 영혼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